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에 46절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상가가 많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함석헌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통해 한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한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아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보였습니다. 긴 세월에도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감경기의 긴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며 때로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겐 응답이 없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비단 우리 오늘만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본 질문입니다. 큰 수술을 앞에 놓은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슬픔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방을 가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신방에서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딜 믿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명문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입니까? 후자인 거 다 알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과 생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는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같은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합법적인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환한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계세요? 기용아, 기용아.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어릴 때 TV를 보고 있으면 엄마가 아무리 기용아 불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팔려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그때 거꾸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어요. 이때부터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박해를 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은 내 삶에 쉽게 경험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일이 한 번만 나에게도 일어나도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아픔이며 신앙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런 우리에게도 그래도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피땀 흘린 적 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응답을 정말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우리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시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의 길이 기도의 길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많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찾으면 다 말해요.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셨어요.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어요.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보다는 세상적인 습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습관은 거룩한 삶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영성의 힘이 되는 습관을 예수님처럼 따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지킬 때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특별한 한 번의 결단보다 작은 순종이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에서 위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드렸습니다. 마룻방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마룻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마룻바닥에 눈물로 가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습관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어요.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어요. 영성의 충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공적 사역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위치 확인하셨어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셨어요. 그러기에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핸드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펼쳐야 돼요.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삶을,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잃은 절망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으셨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밑에 가보세요.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안 돌아요. 온통 지금 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 절망밖에 없어요. 현실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나라와 가정이 어려울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린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어요. 한적한 곳에 찾아 기도로 하시고 생각할 여유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의, 광야의 고독에서 만들어집니다. 구약의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광야는, 미드바르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황량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으며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광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가 나이 40살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체력과 지력과 언어의 가마력과 지도력을 겸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호를 얻기까지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는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딱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세상은 뭐라 합니까? 전 교수님, 국회의원, 시장님, 부자, 회장님, 이게 사람들이 붙여주는 세상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주는 명예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보다 먼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도력보다 먼저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이에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움직임이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영적인 시간은 고독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또 그런 말했어요. 예수님은 몸 전체가 듣는 귀였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축복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위대한 사람들은 나는 혼자지만 내면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 응답은 공생애를 말고 예수님의 30살까지 기도 응답은 그리 많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응답 없이도 기도하셨어요. 응답이 있어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습관 때문에 본문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원하는 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왔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아버지 고난의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응답이 없는 기도가 얼마나 더 큰 응답을 가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응답을 받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뜻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여는 놀라운 행복의 열쇠입니다.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시면 큰일 납니다. 응답이 안 되어도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침내 광복의 문을 열으셨어요. 광복이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기도는 간증거리를 만들어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예요. 기도와 간증거리는 항상 동행하는 아주 친한 동무벗입니다. 기도와 간증거리가 친구예요. 기도하면 간증, 간증하면 기도.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이 고백이 바로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험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로받는 것일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것과 친정어머니가 계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친정엄마가 있으면 엄마 와줘,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 험한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에요. 용기입니다. 희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요즘 핸드폰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서나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도 합니다. 산 정상에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진 영적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핸드폰을 통해서 멀린 사람과 대화 나누듯이 기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옛날 번역에 보면 무시로라고 했습니다.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 구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휴대폰을 열어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충전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데요, 기도하니까 평안하니까 감옥에서 자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 속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교회는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옥에 갇힌 옥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삶이 게으러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하러 교회가? 야,
못하러 땀 흘리며 교회가? 이런 말은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힘쓰러 간다. 세상이 아무로 풍요하고 화려한 것 같아도 영혼의 부자들은 교회에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러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지만 기도하진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싹이 나와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러므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우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찬양대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한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토조 박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얻어진 충만함과 그 안식과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곧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짧은 생애 동안에 사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생의 30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지혜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였습니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국제 정세와 변화와 독립운동가의 헌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의 헌신과 3.1운동의 유관순 열사의 기도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나라를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될 날이 광복절이에요. 그래도 기도한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광복의 감격을 우리 나라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공동체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광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